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31장을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 대신 곳에 주께서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교동문은 10번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64장을 찬송합니다.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지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아온 주의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만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외칠 때에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청했던 저들의 심정과 같이 우리들이 듣게 하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확인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귀한 믿음의 계기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아시는 바이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 믿음의 흔적들이, 족적들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남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케 하옵소서. 인간의 부족한 연약한 약점들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곳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렸던 아름다운 제사와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이곳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우리 삶에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청주 땅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이 지역을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또 이 지구촌의 모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저들의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저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맞춰질 때까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느 도시를 방문하거나 어디를 가면 유독 우리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게 있어요. 여기는 십자가가 어디에 있지? 곧 교회가 어디에 있지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조금 외관이 화려하고 또 웅장한 모습을 갖춘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상가 안에 자리 잡고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한 십자가가 세워진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을 지나다 보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어울리게 참 잘 지었다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참 볼품없이 지어진 그런 건물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서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 건물들을 보면서 어느 건축가가 교회를 지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교회를 건축할 때에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오고 싶고 그곳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그런 건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말합니다. 참 여기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고. 다시 또 오고 싶다고. 마치 하나님과 만나는 것 같다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먼 거리에서 바라봐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금으로 입혀놓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이 소요되었어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그가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가 이 성전을 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드린 또 한 사람이 있지요. 그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이에요. 라합은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리고성에 사는 그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이 이 여인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왕은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를 숨겨주었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들,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나는 들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행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지성소 안에다가 안치한 거예요.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갖다 모셨는데 이 성막의 끝이 이 막대에 걸렸어요.
그 안에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막대가 가리키는 것을 볼 때 이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모셔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 시온자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가시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에만 계신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어떤 특성상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어느 곳도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과분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그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바로 이곳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이 성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들은 하나님의 약속, 다윗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왕상 25절에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당시에 모든 왕들의 공통점은 내 왕권이 돈독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내 왕권이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또 그 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영구히 이어지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것이 계속 자기 아들의 아들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23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바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내 자손이 이어지는 이 왕권이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었다면 그 앞에 선행되어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섬겼던 그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왕권이 영구히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부족함이 보였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것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영구히 왕권을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목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은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왜 솔로몬은 이런 기도로 백성들 앞에 행하였을까?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예요. 성전은 한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어놓은 성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반복하라는 거였어요. 기도와 예배가 반복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만약에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위험한 일이 있다면, 곤란한 일이 있다면 이 성전에 와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이 간절한 외침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성전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공됐다고 해서 내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눈을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관심 갖겠다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밖에서 노는 아이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엄마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소리치고 할 때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가 뭐 하나 내다보게 되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항상 아이에게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대하여서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건축을 할 때에 그곳에 와서 평안을 누리게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평안을 누리려고 오는 그 마음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 그것을 치료받기 위하여서 예배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받고 하는 그런 도구가 예배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었다고, 언약궤를 안치했다고? 그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가장 비싼,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그런 모양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 그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적군 앞에 모든 것이 패퇴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서 들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에게 주신 언약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원의 소망을 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입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쉬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꼭 경건의 시간들을 갖고 성경을 좀 꼭 하루에 조금이라도 읽는 그런 습관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내 삶의 모습이 이 주일에 예배하는 이 순간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삶을 비추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한 주간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 내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이후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와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늘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대하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같이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능력의 손을 저들을 향하여 펴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위험한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완성케 하옵소서. 저들이 일하는 직장, 저들이 일하는 일터, 또 저들의 삶의 자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한 주간 믿음으로 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